고린도전서 1장 4절로 13절 말씀 보겠습니다. 4절로 13절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4절로 13절 교독하겠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그리스도의 증거가 너희 중에 견고하게 되어 주께서 너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날에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끝까지 견고하게 하시리라.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모두가 같은 말을 하고 너희 가운데 분쟁이 없이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라. 내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너희가 각각 이르되 나는 바울에게, 나는 아볼로에게, 나는 게바에게, 나는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 한다는 것이니 그리스도께서 어찌 나뉘었느냐? 바울이 너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혔으며 바울의 이름으로 너희가 세례를 받았느냐? 아멘. 네. 받은 은혜로 사명을 성취하자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이제 6월 달인데 벌써 아주 한여름 같은 그런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은 받은 은혜로 사명을 성취하는 주의 백성 또 주님의 교회 어떻게 이런 모습으로 나타날 수 있겠는가 진지하게 살펴봐야 하겠습니다. 고린도 교회는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받은 그런 교회였습니다. 신약 교회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말씀 위에 확실히 서고 모든 풍성한 것을 받은 교회가 고린도 교회였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고린도 교회는 말씀과 지식이 풍부했다라고 알려줍니다. 4절 5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이는 너희가 그 안에서 모든 일, 곧 모든 언병과 모든 지식에 풍족함으로. 아멘. 모든 언병과 모든 지식, 모든 언변이라고 할 때 저 단어가 로고스로 되어 있습니다. 말씀이에요. 말씀. 소위 교리, 말씀, 진리. 모든 이 진리와 모든 지식에 풍족하다라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 하나님 말씀을 아는 지식이 풍족하다는 거예요. 저들이 하나님에 관하여 너무 잘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확실하게 저들에게 알려졌다라고 말씀합니다. 6절에 그리스도의 증거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증거 또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신 증거가 두 가지로 해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너희 중에서 견고하게 되었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에 관해서 아주 명확하고 확실하게 저들이 알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또 세 번째, 이 고린도 교회는 성령의 은혜가 풍성하다라고 가르쳐 줍니다. 7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모든 은사에 부족함이 없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나심을 기다림이라. 아멘. 모든 은사에 부족함이 없이, 모든 은사에 부족함이 없이. 그러니까 성령의 은사가 고린도 교회는 풍성했습니다. 고린도전서, 고린도후서를 읽어보면 이 은사가 저들에게 얼마나 많이 나타났는지 우리가 이야기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여러분, 그러면 이 고린도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도 풍성하고 또 은사도 풍성하고 영적인 것에 대한 암도 풍성한 거예요. 그러면 또 하나님에 대한 견고한 어떤 신앙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고린도 교회는 어떤 교회가 되겠어요? 정말 하나님의 말씀과 뜻 가운데에서 진리의 말씀을 쫓아 잘 걸어가는 그런 주님의 교회가 될 만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 굉장히 칭찬 듣는, 그리고 주의 나라와 의를 위해 달려가고, 또 고린도 교회에 속해 있는 모든 성도들은 정말 주님이 기뻐하시는, 세상이 두기에 감당치 못할 아름다운 그리스도인이 되어서 서갈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신약 서신서 말씀, 서신들을 다 이렇게 읽어보면 제일 문제가 많고 제일 뒤죽박죽인 교회가 어디냐? 바로 이 고린도 교회였습니다. 제일 풍성해요. 제일 뭔가 하나님의 은혜도 많이 받은 것 같아요. 그런데 어때요? 문제가 제일 많은 거예요. 문제가. 그래서 이 신약 교회들을 이 서신서에 나와 있는 교회들을 이렇게 가만히 볼 때에 사실상 고린도 교회가 제일 어린 교회에 속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이것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하나님께서 저렇게 풍성한 것들을 많이 주셨다는 것은 하나님이 이 고린도 교회를 쓰고 싶어 하신 거예요. 아가야 지역에서 중심되는 교회로서 고린도 교회를 통해서 저 유럽에 복음을 전하는 일에 하나님은 귀하게 저들을 쓰고 싶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풍성하게 부어주셨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저들에게는 많은, 오히려 더 많은 문제를 저들은 가지고 있었을까요? 이게 이상한 일이죠. 자, 우리는 여기에서 오늘 이 부분을 생각하면서 이 고린도 교회를 통해서 우리는 몇 가지 교훈을 좀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을 다 주셨고 주고 계시다는 사실을 인정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필요를 다 알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필요를 다 알고 허락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허락해 주신 분이십니다. 여러분 이것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많은 분들이 이 말에 대해서 복으로 생각할 때 저거는 틀린 말이다. 내 인생에 필요가 얼마나 많고 내가 지금 얼마나 부족한 게 많으며 나는 지금 눈물 흘릴 일들도 얼마나 많은지 모른다. 제가 이야기 드린 적이 있지만 일전에 노회 직분자 교육하는데 강사로 갔었는데 그때 이제 강의를 이렇게 하려고 이제 출석을 부르고 이렇게 하는데 하고 싶은 이야기 있으면 해보시라고 그러니까 한 분 여성분이 아마 이제 권사로 피택되어 가지고 교육을 받으러 오신 것 같아요. 근데 손을 이렇게 들더니 목사님, 뭐 제가 그냥 하고 싶은 말 그냥 하라고 그랬는데 정말 하고 싶은 말을 하시더라고요. 목사님, 예, 그러니까 내가 자기 목사님 사실은 내가 내 인생을 이렇게 보자면 나는 여기 있지도 못하고 나는 금방 죽어야 될 사람이든지 아니면은 나는 정말 염려와 근심이 빠져갖고 나는 벌써부터 나는 저 밑바닥에 떨어져야 될 사람인데 내가 담대하게 하나님 붙들고 다른 거 다 제쳐놓고 그냥 하나님 의지하여 왔습니다. 그러니까 옆에서 아멘 하고 사람들이 그러시더라고요. 예. 아주 그냥 담대하게 그렇게 서시더라고요. 여러분 우리 인간이 보기에는 연약한 것이 많고 부족한 것이 많고 그래도 하나님 편에서는 된 겁니다. 된 거야. 아이 목사님 내가 죽을 판인데요. 안 죽었잖아요. 죽었습니까? 안 죽었어요. 예. 막 6.25가 일어나고 막 전쟁이 막 빗발치듯 막 나고 있고 막 그러고 있는데 이런데도 말입니까? 그래도 지구는 돌아가고 있잖아요. 그래도 여러분 이것을 잊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살아가도록 해주신다는 사실을 놓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필요를 아시고 넘치도록 부어주시는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이 땅에 보내실 때에도 다 한평생 하나님이 부르실 때까지 묵고 살 수 있도록 다 해가지고 보내시는 겁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로 하나님은 확실하고 분명하시냐, 이 땅에 보낼 때 갓난 아이로 아무것도 안 가지고 완전히 벌거벗은 채로 보내버리신다는 거예요. 왜? 만일에 우리가 못 살 것 같으면 모든 것을 갖추어 가지고 옷도 다 예쁘게 입고 집도 다 만들어주고 그래 갖고 보내시겠죠. 근데 아무것도 없이 완전히 갓난아기로 아무것도 가지지 않은 채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아이로 이 땅에 보내시는 겁니다. 왜요? 내가 다 마련해 놨으니 걱정하지 말고 너는 그냥 살아라.
그냥 살아라는 거예요. 그냥 살아라. 하나님이 다 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 그런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는 겁니다. 사무엘하 12장 8절에 보면 다윗이 범죄하여 하나님이 주시지 않는 것을 탐냈을 때 하나님께서 다윗을 향하여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만일 내가 네게 준 것 그것이 부족하였을 것 같으면 이것저것을 네게 더 주었으리라. 다윗이 이 말씀을 듣고서 하나님 앞에 막 정말 흐느껴 울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을 생각할 때 얼마나 그를 깊이 헤아려 주셨는지, 네게 필요한 것을 내가 너에게 다 주었느니라. 그런데 너는 내가 네에게 주지 아니한 것을 왜 넘보았느냐. 하나님이 그것 가지고는 부족해서 그랬습니다. 부족해서 그런 게 아니라 욕심이 많아서 엉뚱한 걸 봤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될 가능성이 많아요. 하나님이 주신 은혜와 주신 복을 기뻐하고 그 안에서 최고로 행복해지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에게 주신 그 안에서 우리가 가장 행복할 수 있다는 사실을 놓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행복의 파랑새를 딴 데서 찾으려고 하지 말아요. 지금 나에게 주신 나의 현장에 지금 그 은혜가 있는 거예요. 때를 따라서 우리 남자분들은 볼 때 사랑하는 토끼 같은 아내가 옆에 있는데 어느 날 눈을 이리 돌리니까 내 아내보다 더 예쁜 사람이 저기에 있는 거예요. 저 사람하고 살면 더 행복하게 잘 살 것 같은 거예요. 그게 안 살아봐서 그렇게 상상을 하는 겁니다. 그 사람하고 살면 나는 벌써 죽었을 수 있습니다. 썰렁하네요. 갑자기 말을 잘못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 최고한 것이면 여기에서 행복을 찾으려면 여기서 찾아야 되는 거예요. 행복을 찾으려면 나의 현장 거기에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하나님이 거기에 주셨습니다. 저희 고향에 초등학교, 중학교 친구들이 있는데 거기 지금은 뭐 아마 다 가지고 있으시겠죠. 네이버 밴드 이런 것을 만들어 가지고 서로 연락을 막 이리 하고 그러는데 저는 그냥 가입만 되어 있고 뭐 활동이나 이런 것은 안 합니다. 근데 거기에 보면 이제 동료들, 친구들 이렇게 이제 살아가는 거 하고 또 동창회들 움직이는 거 하고 이런 것들을 거기서 소식을 다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거기에 이렇게 보니까 참, 세월은 인생은 지나봐야 아는 거더라고요. 지나봐야. 그 중학교, 초등학교 그 학창 시절에 맨날 코올리 개고 맨날 꼴찌하고 그래서 맨날 시험 치고 나면 맨날 때려 맞는 애 정해져 있잖아요, 보통. 그 맨날 때려 맞고 또 참 왜 남자애들 제일 빨간 책 그 가지고 맨날 학교 가지고 와가지고 이쪽으로 돌려보고 저쪽으로 돌려보고 하면서 하여튼 그 친구가 있어요. 똥똥하고 그 친구가 하면 그런 친구인데. 근데 그 친구하고도 저도 또 잘 지냈어요. 잘 지내고 이랬는데, 그런데 보니까요. 동창회 그 친구가 반에서도 전교에서도 저 뒤에 있었고 맨날 맞고 맞아도 능히 감당할 수 있는 덩치가 있어요. 그러니까 맞는 거예요. 그런데 저 친구가 나중에 가고 뭐가 인생이 똑바로 되겠나, 저리 살아갖고 뭐가 되겠나, 초등학교 중학교 그때가 뭘 안다고. 그때는 그런 생각이죠. 왜 반에서 저 뒤에 가서 놀고 이렇게 하니까 뭐가 되겠나 이랬는데요, 웬걸요, 동창회 방에 딱 들어가 보니까요, 걔가 제일 뻔뻔하게 살대요. 물론 크리스찬은 아니어서 꽝이지만은 크리스찬은 아닌 것 같아요. 술도 잘 먹는 거 보니까 그런 것 같아요. 아닌데 그런데 뻔뻔하게 살더라고요. 뻔뻔하게. 아주 이 친구가 뭡니까, 소, 돼지 이런 걸 갖다가 쫙 이렇게 키워가지고 그 자기가 키운 거 이것을 가지고서 또 이 육류 식당에 자기가 그거 공급을 다 해가지고 해외에서 오신 분들을 많이 고용을 해가지고 다 하더라고요. 동창회 이렇게 딱 하는데 1,000만 원씩 기부를 팍 해버린 거예요. 그렇게 하는 거는 걔밖에 없더라고. 꼴찌 않게. 자, 인생, 저리 갖고 인생이 되겠나 하고 제가 걱정해 줬는데, 제가 걱정해 줄 친구가 아니었어요. 그 친구. 그러니까 이게 사람이 모르는 거예요. 모르는 거예요. 저 친구 저리 갖고 살겠나, 장가나 가겠나 그랬더니 그게 아니더라니까요. 수십 년 시간이 지나 보니까 인생이 다른 거예요. 달라요. 사람이 생각하는 그런 인생이 아니더라는 것입니다. 내가 고민해주고 그럴 필요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다 알아서 고민해 주십니다.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불신자도 그러한데 하나님의 백성이야 오죽하겠습니까, 여러분? 갈수록 평탄하고 갈수록 은혜요, 갈수록 응답이 올 줄로 믿습니다. 주의 백성은 주를 의지하는 백성에게 응답이 자꾸 오는 거예요. 응답이. 하나님이 잘 서서 바르게 보고 바르게 생각할 수 있게 만들어 주십니다.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어떤 것인가를 하나님이 알게 해 주십니다. 여기에 눈뜨기 시작하면 내가 이렇게 슬퍼하고 있을 이유가 뭐냐? 내가 나 같은 자가 행복하지 않으면 누가 행복하단 말이냐? 그걸 알게 되는 거예요. 그걸 알게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미리부터 하나님 앞에 알든지 모르든지 감사를 자꾸 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것도 감사합니다. 저것도 감사합니다. 불평이 생기면 내가 못 깨달아서 불평이 자꾸 생기는 것이지, 불평이 생길 때 먼저 감사로 그걸 바꿔버리는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이게 신자가, 하나님의 백성이 서야 될 자리예요. 그러다 보면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빠르게 알게 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족함이 없는 은혜를 우리에게 불어넣어 주십니다. 언제 저까지 가는 거 모르겠네요. 예, 부족함이 없는 은혜를 불어넣어 주시는 거예요. 마태복음 6장 여기가 어디? 마태복음 6장이 나와야 되는데 안 나오네요. 예, 마태복음 6장 31절 32절에 보면, 그러므로 염려하여 여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아멘. 아멘. 어디서 나왔습니까? 어디서 나왔어요? 모르겠어요. 뒤로에 가 있네. 요 뒤에, 여기, 그렇죠.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먹을까 하지 말라. 이방인들이 구하는, 하나님 없는 사람들이나 그런 거 고민하는 거다. 너희 하늘 아버지는 이런 거 다 안다. 이분이 바로 우리가 믿는 우리의 하나님이신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이것을 알기를 원하는 분이십니다. 자, 두 번째로, 모든 성도는 각자에게 꼭 맞는 자리가 있음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모든 필요한 것을 다 주셨고 또 주고 계십니다. 그 다음에 우리 성도는 각자에게 꼭 맞는 자리가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 각자에게 꼭 맞는 자리가 있어요. 하나님은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다 쓰실 때가 있으십니다. 쓰실 때가 있으셔서 이 땅에 보내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왜 고린도 교회에 그런 말씀의 풍성함과 은사의 풍성함과 복음에 대한 이해와 견고함을 저들에게 왜 그렇게 부어주셨을까요? 주님 나라를 위해 고린도 교회를 크게 들어 사용하고 싶어 하셨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쓰고 싶어 하셨던 거예요. 그래서 그와 같이 부어주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이 여러분을 왜 구원으로 불러주셨을까요? 여러분을 쓰실 때가 있으신 겁니다. 쓰실 때가. 여러분을 써주고자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위해, 가장 고귀한 일을 위해, 가장 존귀한 일을 위해 여러분을 써주기 원하시는 겁니다. 사람이 한 사람을 살리는 일을 위해서 쓰이는 것도 복된 일이고, 나라를 구하는 일에 쓰임받는 것도 애국자가 되는 거예요. 나라가 그 사람을 보호해 주는 거예요. 그거 아주 영광스러워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쓰임받는다는 것은 얼마나 영광스럽고 큰 일인지 몰라요. 이 일을 위해 고린도 교회를 하나님은 써주고 싶어 하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부르신 이유는 하나님 그분의 가장 최고의 영광의 그 나라를 위해 여러분을 하나님이 쓰고자 하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이 하고자 하시는 일에 필요한 거예요. 서강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뭔가를 하고자 하시는데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의 이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을 이 일에 사용하고자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서강교회의 일원으로 삼으신 것이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고자 하시는 일이 있으신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이것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 사람은요 세 종류가 있어요. 믿음의 눈으로 볼 때 첫 번째는 자기 달란트를 따라 신실하게 하나님께 드려지는 성도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자기 달란트를 몰라서 방황하는 성도가 있어요. 세 번째는 자기 달란트를 알고는 있지만 잘못 사용하고 있는 성도가 있어요. 그래서 엉뚱한 데에서 막 힘쓰고 있는 거예요. 예를 들어 삼손 같은 경우에 하나님께서
블레셋을 무너뜨릴 수 있는 괴력의 은사를 삼손에게 주셨어요. 근데 삼손은 어떻게 해요? 그 괴력을 가지고 맨날 여자 뒷공문이나 쫓아다니던 거예요. 그래갖고 나중에 두 눈이 다 뽑히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엉뚱한 데 빠져 있는 거예요. 엉뚱한 데. 하나님이 그 놀라운 것들을 주셨는데 지금 또 이 고린도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지식의 은사, 신령한 성령의 은사들, 이런 것들을 하나님이 딱 주셔서 보니까, 그래서 이때 뻔뻔하게 하나님 잘생길 것이다 이렇게 하나님 보고 계셨는데, 이들은 이것 가지고 뭐 했느냐? 뭐 했을 것 같으세요? 이것 가지고 서로 파당을, 편당을 만들어 가지고 네가 높니 내가 높니, 네가 더 잘나니 내가 더 잘나니, 이런 싸움을 저들 가운데 하고 있더라라는 것입니다. 오늘 보면 성경을 보면서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저들이 행한 것이 무엇인지. 11절 12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형제들아, 그레이지 편으로 너희에 대한 말이 내게 들리니 곧 너희 가운데 분쟁이 있다는 것이라. 내가 이것을 너희 말하거니와 너희가 각각 이르되 나는 바울에게, 나는 아볼로에게, 나는 게바에게, 나는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 한다는 것이니 그리스도께서 어찌 나뉘었느냐? 너희 가운데 분쟁이 있다는 것이라. 지식과 은사를 넘치게 부어주시니까 이것 가지고 어떻게 해요? 누가 높냐고 분쟁하고 싸우더라는 겁니다. 만일에 이것이 없으면 더 좋아할 뻔하였느니라, 또 이렇게 되는 거예요. 만일에 또 없었으면 왜 안 주느냐고 또 막 불평하겠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거 보세요. 잘못 사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고린도 교회가 하나님께 쓰임받지 못한다고 한다면 이것은 하나님께서 안 주셨기 때문이 아니라 위의 세 종류입니다. 신실하게 드려지는 성도가, 하나님께서 주신 달란트로 신실하게 드려지는 성도가 적고, 달란트를 몰라서 방황하는 사람과 알지만은 이것을 가지고 잘못 사용하고 있고 엉뚱한 데 서 있는 이들이 많기 때문에 그러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것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의 생활, 우리의 삶 속에서도 그래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분복과 놀라운, 우리의 행복을 위해 놀라운 은혜들이 우리에게 있어요. 만일에 내가 행복하지 않다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바로 그 축복의 자리가 아닌 다른 것을 보고 있든지 모르고 있든지 엉뚱한 데 힘쓰고 있든지 그럴 가능성이 많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의 교회도요, 우리 교회도 필요한 일꾼들을 다 허락해 주셨습니다. 주님이 쓰고자 하시는 일에 일일이 비전 성취를 위하여, 부산 땅 20% 복음화를 위하여, 2천 영혼을 구원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도, 우리 수강교회에도 필요한 인재와 필요한 재원들과 모든 필요한 것들을 다 주신 줄로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저는 이것을 놓고 많이 기도하고 있고 지금도 기도하고 있고 그래요. 늘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주님의 교회를 어디에 쓰시려고 하시는지 제가 밝게 알도록 도와주십시오. 제 눈을 열어, 제 마음을 열어 하나님의 마음 뜻을 알게 하여 주십시오. 그리고 주님의 교회에 언제나 주님이 명하시는 일들을 잘 넉넉히 감당할 수 있도록 방해되는 것 없게 하시고, 온 성도들이 적재적소에서 그렇게 다 쓰임받을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해 주십시오. 우리가 몰라서 쓰임받지 못한다거나 알고도 불신앙해서 쓰임받지 못하는 일이 없게 하옵소서. 이거 놓고 계속 기도하고 있어요. 이거 놓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도, 우리 교회에도 아마 이 성도는 이렇게 세 부류로 갈라지게 될 것입니다. 내게 주신 달란트를 따라 신실하게 드려지고 있는 행복한 성도가 있는가 하면 방황하고 있는 성도가 있고,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잘못 사용하고 있는, 아니 엉뚱한 데서 그 힘을 발휘하고 있는 이들이 또한 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의 교회는 한두 사람을 통해서 세워지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의 교회는 건물마다 다 연결하여 함께 연합하여 세워지는 곳이 주님의 교회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에베소서 2장요. 시작.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아멘. 함께 지어져 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 에베소서를 보면은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은 그 교회를 건물이라고 이렇게 볼 때에 그 교회 건물이 세워지는데 벽돌 한 장 한 장, 그 한 장이 성도 한 사람이라는 겁니다.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벽돌 하나하나가 되어서 쌓여지고 쌓여져서 하나의 큰 영적인 성전이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한 분 한 분들의 지분이 다 있는 거예요. 응? 여러분 한 분 한 분들의 이 벽돌 하나하나가 여러분 한 분 한 분들이 속한 거예요. 그런데 어떤 이들은 자기의 처소에 잘 그리 위치에 있어서
이 벽돌 그 한 장의 위치를 감당하고 있어요. 근데 어떤 벽돌은, 어떤 이 성도는 보니까 자기 자리가 어딘지를 몰라요. 그래가지고 보니까 그 벽돌이 빠져 있어요. 벽돌이 그 빠져 있어요. 그가 안 채우면 그 벽돌이 빠져 있는 거예요. 바람이 계속 솔솔솔솔. 여름에는 시원하겠네요. 그러나 거기가 빠져 있는 거예요. 구멍이 거기에 뻥 뚫려 있는 거예요. 또 다른 데 뻥 뚫려 있는 구멍을 보니까 이거는 자기 자리가 어딘지 알지만 나는 저 자리 싫어. 나는 저 입구 쪽의 자리가 좋아. 그래가지고 거기 가가지고 막 걸쩍대고 있네요. 그러니까 자기 자리는 비어 있는 거예요. 자기 자리. 이런 일이 많은 것입니다. 연합과 사랑과 연결됨으로 주님의 교회는 세워져 가는 것임을 믿습니다. 이 그림을 보면은 한 참 어렵게 서 있는 여자아이가 있죠. 이 브라질에서 있었던 일이라고 합니다. 저 남자분은 여행자인데 길을 이렇게 가다가 저 한 소녀가 저렇게 어려운 모습을 하고 신발도 없이 저래갖고 막 슬퍼 이렇게 울고 있더랍니다. 그래서 이분이 지나가다가 자기가 신었던 저 신발을 저 딸아이한테 벗어주는데 누군가가 저걸 보고 딱 찍어버린 거예요. 인간은 참 아름답다. 한 사람의 인간으로서 마땅한 모습으로 저 연약한 이것을 보면서 내가 신는 것보다, 이 신발을 신는 것보다 네가 신는 게 더 가치 있는 것 같다. 탁 준 거예요. 이거 얼마나 이거 아름다워요. 이런 아름다움을 추구하는 거죠. 그렇죠? 저기에 있는 저희 장면이 뭔가 하면 세계 마라톤 대회를 이렇게 하는데 여러분에서 이렇게 왼쪽에 있는 저 동양 저 친구가 중국 장애인이라고 합니다. 양쪽 팔이 이렇게 없죠. 이렇게 없는데 마라톤을 이렇게 가는데 이 사람이 아주 탈수 증세가 나왔다고 합니다. 옆에 있는 저 선수는 케냐 선수인데 케냐가 마라톤의 강국이잖아요. 1등을 할 사람인데 이 사람이 요거 이렇게 하다가 이 탈수된 거 보고 자기가 그 물을 가져다가 이 사람한테 보조를 이렇게 맞춰주면서 물을 먹여줬다는 겁니다. 그걸 딱 찍은 거예요. 근데 이렇게 해갖고 저렇게 해주면 해서 마라톤이 하는 게 굉장히 길잖아요. 근데 이 긴 마라톤을 이렇게 가다가 이 사람이 충분히 1등을 할 사람이었는데 여기에서 힘이 빠져가지고 해가지고 결국은 2등으로 골인을 했다고 합니다. 근데 그때 우승 상금이 얼마냐? 2만 달러였다고. 2만 달러. 10만 몇만 천만 2,500입니까? 2천만 원이 좀 넘죠. 케냐에서 2천만 원 하면은 뭐 집 사고 소 사고 돼지 사고 다 그리 할 수 있는 돈인데 저거 물 한 잔 저거 저 사람한테 떠주는 거 저거 때문에 그만 그거 날려버린 거예요. 여러분 어쩌겠습니까? 여러분 같으면 다시 저 기회가 된다면 물을 저 사람에게 주겠습니까? 아니면은 냅다 1등 해야지. 그리고 쫓아가시겠습니까? 저분이 인터뷰를 하면서 어떻게 그렇게 했어요? 다시 그런 일이 있으면은 그런 상황, 이런 상황이 있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저분이 저렇게 인터뷰를 했다고 합니다. 또 다시 이런 상황이 와도 나는 똑같이 행동할 것입니다. 그랬다는 거예요. 얼마나 귀해요. 존귀하잖아요. 그러니까 막 거기에 저 사람의 저런 기사에 사람들이 막 거기에 답글을 이렇게 다는데 저런 답글. 모든 것이 돈이나 등수로 해결되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준 그녀가 고맙다. 인간에 대한 예의가 무엇인지 보여준 진정한 스포츠 정신이다. 하면서 이렇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앞에 어떤 사람이 될 것이냐, 어떤 그리스도인이 될 것이냐가 우리 앞에 놓여 있습니다. 그 앞에서 나는 무엇을 내가 선택하는 거죠. 그렇죠? 나는 어떤 스포츠맨이 될 것이냐, 나는 어떤 그리스도인이 될 것이냐가 바로 내 앞에 나의 선택에 달려 있습니다. 고귀함을 추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함께 같이 그리스도의 교회로 지어져 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얼마나 중요하고 얼마나 크고 놀라운 일인지 모릅니다. 여러분 각자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달란트가 있습니다. 그것을 소중히 간직하되 그것이 어디에 쓰일 수 있는가를 생각하면서 귀하게 쓰임받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생각해야 합니다. 세 번째는 근본 목적을 알고 목적 중심으로 걸어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근본 목적이 무엇인가?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신 이유가 무엇인가? 우리 서강교회를 이곳에 세우신 이유가 무엇인가? 이걸 끝까지 붙들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한때거리로 이것을 붙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신앙 전반을 통하여 이걸 붙들고 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뭔가가 흔들림이 있든지 뭔가 문제가 생기든지 뭔가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를 때이든지 그럴 때마다 다시금 추스리고 다시금 추스려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근본 목적을 추스려야 되는 겁니다.
우리 교회가 세워진 이유가 뭔가? 하나님이 나를 먼저 이렇게 구원해 주신 이유가 무엇인가?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게 된 이유가 무언가? 하나님 나에게 무슨 이유를 가지고 계십니까? 이것으로 우리는 다시 돌아가야 돼요. 이것으로 돌아갈 때 우리는 내가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지 알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교회를 세우신 목적은 너무나 분명합니다.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그랬어요. 우리 서강교회가 세우신 목적은 또 무엇입니까? 이 주님의 세계 비전 앞에 111 비전이에요. 111 비전, 이걸 자꾸 우리는 붙들고 어떻게 해요? 이것으로 자꾸 몰려들어야 됩니다. 성도의 생각은 이것으로 자꾸 가야 돼요. 성도가 내가 무엇을 할지 모르겠다. 아이고, 내가 하는 거 이게 무슨 이 일이 무슨 대단한 일이라고. 아이고, 뭐 쓰레기 좀 조금 줍는 거 저게 무슨 대단한 일이라고. 거기에서 무엇과 결부시켜야 되냐? 우리 교회의 목적과 하나님이 나를 그리스도인으로 불러주신 그 목적과 결부시킬 때 그 하나의 그가 행하는 그 하나의 그 이런 황금 같은 천금 같은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런 놀라운 의미를 가지고 다가오게 되는 것입니다. 고린도 교회는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받았어요. 그러나 이것을 가지고 저들은 오히려 사분오열되었고, 오히려 저것을 가지고서 저들은 오히려 더 주님의 교회를 더 어지럽히게 되고 말고, 저들 사이에는 누가 높은가? 하나님이 높임을 받으셔야 되는데 저들은 자기들이 높아지기 위해서 막 치고받고 싸웠던 것입니다. 왜 그래요? 목적을 상실했어요. 왜 고린도 교회가 세워졌으며 고린도 교회가 이곳에 왜 존재하는가? 그 이유를 저들은 잃어버렸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그러니까 복음을 위해 서야 될 저들이 자기의 영광을 위해 서고 말았던 것입니다. 타락한 거예요. 타락한 거. 여러분, 이 고린도 교회에 이 하나님의 은사가 차고 넘쳤어요. 은사의 목적이 뭔가? 에베소서 4장 11절 이하. 시작.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케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아멘. 즉 그리스도의 몸, 교회를 말하는 거예요. 교회를 세우려고 그러셨다. 저기 앞에서 나와 있는 저 직분들의 대응되는 단어가 은사예요. 은사. 은사와 직분은 거의 같은 용어예요. 직분을 가진 자에게 은사가 있고, 내가 무슨 은사가 있는지 모른다. 내가 무슨 직분을 받았는가와 그의 은사와는 직결되는 문제입니다. 이것을 놓치지 마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이야기해. 이 은사를 주신 이유가 뭐냐라고 했을 때,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온전하게 한다. 이 말은 성도를 장성한 그리스도인으로 세워라는 거예요. 장성한 그리스도인으로 세워서 뭘 해요? 봉사의 일을 하게 하고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그렇다. 교회를 세운다는 것은 주님의 교회를 양적으로 질적으로 세워가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주님의 교회를 세워가기, 봉사해서 잘 열심히 잘 섬겨서 주님의 교회를 세워가기 위해서 그에게 은사와 그에게 은혜를 주셨다는 것입니다. 주님 교회를 아름답게 세워가도록 하기 위해서. 할렐루야. 주님 교회를 아름답게 세워가는 것은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펼쳐가는 거예요. 이 땅에, 부산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자꾸 넓어져 확장되어져 가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행복해져 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사람들이 자꾸 늘어나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아름다운 도시가 되는 거예요. 거룩한 도시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들이 자꾸 많아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복된 도시가 되는 거예요. 복된 도시가. 이와 같이 하나님은 만들고자 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목적은 성도를 성숙하게 하여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가고자 하는 일에 쓰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은사도 주시고, 그래서 지식도 주시고, 모든 좋은 것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고린도 교회는 하나님께서 주신 이 놀라운 선물을 가지고서 어떻게 해요? 서로 질투하고 시기하며 서로 높아지려고 그와 같이 했던 것입니다. 저들의 처음 시작은 목적을 따라서 갔겠죠. 중간중 가다가 어떻게 해요? 여러 가지 것들에 부딪히며 인간적인 요소들에게 부딪혀서 인간적인 요소로 빠져버리고 말았던 것입니다. 목적은 어디 가버렸는지 없고, 저들에게 주신 저 모든 아름다운 것들이 어떻게 해요? 서로 질투하고 시기하고 서로 높아지는 일에 사용되었던 것입니다. 봐라, 내가 받은 것은 이렇게 크다, 내게 네 거보다 낫지, 이렇게 하는 그 예를 드는 도구로 전락해버리고 말았던 것입니다. 목적을 잃으니까 이와 같이 되고 마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목적, 주님 교회의 목적, 내가 가진 신앙의 목적,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목적, 이 목적에로 우리는 집중해야 합니다. 어떤 일이 있을 때 어떤 상황 속에서든지 자꾸 여기로 자꾸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가야 됩니다. 목적을 놓치면 잘못 가게 됩니다.
신앙이 잘못되고 섬김이 잘못되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교회의 목적은 뭡니까? 우리 교회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잘 드리고 여러분이 은혜를 받아야 되고 여러분이 하나님의 복을 많이 받아야 되고 성경을 가르침 받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야 되고 왜 그렇습니까? 왜 그래요? 주의 목적을 이루어 드리는 쓰임되는 그런 교회가 되기 위함입니다. 그게 뭐예요? 211 비전. 다시 봅시다. 211 비전. 우리 교회의 목적이에요. 여러분 한 분 한 분들을 들어서 하나님은 이 비전을 이루어 가는데 쓰고자 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을 통하여 이 위대한 일에 들어 쓰셔서 여러분을 통해 그 한 사람의 행복을 하나님 찾아주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여기에 쓰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지난번에 우리 초청잔치를 이렇게 했어요. 초청잔치를 왜 해요? 한 번에 그냥 뭐 때거리 행사를 위하여? 아니에요. 비전 성취를 위하여. 111 비전을 위하여. 우리는 오후 예배에 순장 훈련을 하고 있습니다. 왜요? 교회의 목적 111 비전 성취를 위하여 순장이 세워야 되니까, 순장이 있어야 되니까, 순장이 세워져야 되니까 100 순장이 있어야 211 비전이 이루어질 수 있기 때문에 그 비전을 성취할 목적으로 목사는 기도하면서 말씀을 준비하여 순장의 훈련을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알고 인지하고 같은 목적과 같은 뜻으로 여기에 합한다면 오후 예배도 엄청나게 중요한 하나님의 나라의 일이 성취되는 바로 그 모판이 되는 것을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안 보는 사람이 많은 거예요. 안 보는 사람이 많은 거예요. 너무너무 중요한 시간들인 거예요. 하나님의 비전이, 하나님이 나를 통해 일하고자 하시는 준비되는 시간이 바로 그런 시간들인 것입니다. 여러분 오후 시간을 추스리십시오. 여러분 수요 예배를 추스리십시오. 새벽 시간 우리 중직자분들 다 뭐예요? 새벽을 추스리세요. 새벽을. 지난주에 보니까 주님교회에 나온 지가 얼마 되지 않은 분들이 내가 새벽에 가고 기도해야 되겠다. 새벽에 와서 기도하시더니 어제 우리 구역 모임 하니까 기도에 응답하던 이야기를 하시대요. 우리 성도님. 새벽에 와서 기도하고 이야기해도 되겠죠. 직장을 이렇게 가는데 이 직장 거기에 장사가 잘 안 되더라는 거예요. 나 월급도 줘야 되는데 이래 갖고 이 직장 망하는 거 아이가? 염려가 돼가지고 새벽에 그 중요한 그 시간에 와갖고 직장 위에 기도해 주신 거예요. 내가 잘 되고 내가 복을 받고 내가 배가 불러지고 이를 놓고 기도해도 제가 부족한 게 많을 텐데 그 직장을 위해 기도해 주신 거예요. 하나님 직장이 잘 돼야 내가 월급을 받을 텐데 우리 사장님이 행복하고 잘 돼야 나한테 잘해주고 그래야 나한테 월급도 잘 주고 많이 주고 그럴 텐데 주님 이 직장에 손님이 많이 오게 하십시오. 그 주간에 손님이 와서 너무 많이 힘들어졌대요. 정말 그러셨어요. 지난 어제 그리 이야기 하셨어요. 손님이 그 주간에 너무 많이 와가지고 많이 힘들으셨대요. 그래갖고 사장님 내가 그래 이 기도를 많이 해갖고 손님들이 너무 많이 해갖고 내가 힘들었어요. 그러니까 보너스를 주셨대요. 보너스란 말은 안 하고 뭐라 해갖고 이렇게 주셨대요. 그런 거 이거 간증 아니에요. 우리 구주께서 기도하는 사람한테 답을 주시는, 기도하는 사람한테 작은 일을 가지고서 새벽에 와갖고 그분이 엎드리는 거예요. 새벽에 와갖고. 우리 성도들 뭐 하십니까? 10년 믿은 사람, 20년 믿은 사람, 30년 믿은 사람 뭐 합니까? 뭐가 그대의 능력입니까? 뭐가 힘입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 주신 목적, 사명 성취하는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앞에 뭐가 있습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은혜가 무엇입니까? 그것을 놓치지 말고 붙드시기를 바랍니다. 다시 세우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분이 그런 고백을 하더라고요. 내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고 세상 앞에서 쩔쩔매면서 눈물 짜는 것보다 내가 하나님께 울어서 세상 앞에서 당당하게 서기를 바란다. 그분이 그렇게 하면서 그래서 나는 하나님 앞에 와서 주구장창 어쨌든 나는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내게 복을 달라고 하나님 앞에 나는 엎드리고 운다. 그렇게 하시더라고요. 그게 성도다운 거예요. 그게 성도다운 거.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것도 할 줄 모르고 세상 앞에서 갖고 쩔쩔매고 울고 막 힘도 못 쓰고.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와서 우는 백성은 세상 앞에서 당당해지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울 줄 모르면 세상 앞에 가가지고 눈물 흘릴 수밖에 없게 되는 것입니다. 이거 딱 가지고서 하나님 앞에 울고 세상 앞에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